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 신앙 고백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66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는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일까요? 굳이 여러분 답을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세상에 24시간은 동일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어볼 때 네 대답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대답한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그는 갈대우르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이 예전처럼 동일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일정하게 바뀌어지지만 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지는 시간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처럼 그런 요건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애굽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후에 또 기근과 가뭄이 들었을 때 블레셋 지경에 붙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배워진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가정과 이웃과 직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에 속해 있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평가들이 되어집니다.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도둑도 있고 또 사기꾼도 있고 아니면 돕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삶은 항상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몸에 익히기가 쉽지 않고,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8월 마지막 주에 8월 첫 번째 주에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생이 뭐라 그랬죠?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새 사람이 되는 걸 예수님은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우리 한글식 함자 표현이고 그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지 못한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영이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 속에서 현재도 죽은 이후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를 영원한 삶이라니까 영생이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장례식장 치르고 다 하는데 그러면 안 죽는데 거짓말 아니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그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받은 성도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부분이 뭐예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하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7절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삶에 궁핍함, 공고함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공고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축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주중에 3일째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구역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그런 일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신앙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아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한 영을 따라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리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고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기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의 관리를 받고 내 신앙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를 먹은 병이 자주 발생하죠. 기온이 차지면 감기 걸리고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병에 걸리고 또 급히 먹다 잘못하여 체한 대로 병들고 정상적인 육신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육신의 질병을 돌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 의사 선생님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주님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갈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어려울 때마다 가나안 땅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결국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갈증이 없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생각되어지고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면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였으면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때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갈증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가 광명동인데 광명동의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샘물을 뒤로 하고 저기 시흥 금천구에 갔는데 거기에서 갈증이 일어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샘을 찾아와야 되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갈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강릉 지방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용할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 하늘에서 비가 하루 정도 내리니까 완전한 해갈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 필요한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그런 갈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증의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또 로마서 10장의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과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칩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다 박사가 되고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있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다 행하도록 하면 여러분 복잡해서 못 산다고 말할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영혼에 또 그 영적인 삶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 오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은 갈증이나 물을 마시면 되지만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공고함이 생각나거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에게 지배되면 갈증이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뜨릴 뿐 아니라 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파괴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멀리하고 배척하면 점점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을 도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돕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돕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학위가 돕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면 갈증이 찾아오게 되고 공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증이 찾아오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 달라고 얘기했더니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 내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보시고 그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다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샘물, 영생의 문제 해결됨으로 그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인생의 공고한 갈증이 해결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5명의 남편과 남자와 살았다는 여인. 우리 여러분 나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먼 사람이 저렇게 시집을 여러 번 가고 허접스럽게 인생을 살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보수적이지만 유대 사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 혼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 사회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고아나 과부를 반드시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회 제도, 각 지파별 집안에 유력자를 두었습니다. 돈 많고 또 번성되어 있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지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반드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는 농사 짓지 말고 객이나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이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도록 해라.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거짓말을 치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이 내 소유와 내 수중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욕구대로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한 사회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갈증과 기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해결된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끝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명절은 초막절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 그 절기는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죠,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에 잊지 않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텐트 속에 살았잖아요. 이동식 주택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쌓고 집을 짓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월절, 초막절 절기 그 끄트머리, 그 절기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교회 안에 있고 기도하는 중이고 예배드리는 중인데 내 마음속에 왜 갈증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라도 갈증이 느껴지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샘물이 나는 것처럼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쇠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성령께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속에 배 안에 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문지방에서 샘이 솟기 시작해서 온 땅을 다 적시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할 만큼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직 그들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영적인 것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바깥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될까? 인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면 될까? 아니면 내 수명이 30세에 죽어야 되는데 100살까지 연장해서 살면 될까? 우리 부모님이 줄까? 젊은 우리 자녀들이 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뭐라 그래요?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왔다가 1시간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모시고 믿고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에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느냐? 기도는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면 우리가 여러분 기꺼이 그것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되어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걔가 가만히 대학 졸업장까지 저절로 받고 나옵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점점점 지식 수준이 커져서 높아져서 훌륭한 사람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박사님이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부 하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박사학위가 받는다, 그런 목적이나 이유보다는 내가 믿음 생활 감당하느라고, 교회 생활 하느라고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것을 느끼고 하니까 다른 거죠. 동물하고 똑같이 하면 동물과 같은 존재죠. 어떤 사람은 확 꼬집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하는 존재에 말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처럼 여러분, 너 하나님 뭐냐고 물어보면 압니까 여러분? 모르지요.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교회 역사들 가운데, 또 믿음의 성도들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들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지만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이 아이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끝까지만.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 개별 속에 하나씩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기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먼저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 보았는가 물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매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